한 달 만에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돼서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또 이제 제한된 인원으로 만나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배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이고 또 주위에 눈치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꼭 예배 지키시고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또 제자도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전하는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본격적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딱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부터는 마태복음의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이전의 분위기와 16장 이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6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4,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16장 이후부터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기보다는 한 명 한 명 붙들고 인자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오는 제자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새로운 지금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췄듯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듯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바꾸어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뉘앙스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 화려한 기적, 눈을 현혹하는 기적. 지금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화려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2절 말씀 보니까 2절과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아,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그 하늘을 보면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흐리면 아, 오늘은 날이 흐리겠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는 분별할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그런 시각들이 밝아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 경제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되면 아, 어려움이 당하겠구나. 또 정치적인 그 시각이 발달돼서 야, 이렇게 되면 정치가 이렇게 되겠구나. 세상적인 시각들은 다 밝은데 영적인 시각은 어두워서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금 안타까움으로 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경제적인 것은 분별할 줄 알면서 정치적인 것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적인 것은 분별하지 못하냐고 안타까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날씨만 분별하고 경제적 일만 분별하고 정치적 일만 분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너희가 세상적인 눈은 그렇게 밝은데 영적인 눈은 왜 이렇게 어둡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참 시대에 경제적인 눈도 밝고 정치적인 눈도 밝고 여러 가지 똑똑한데 왜 이렇게 영적인 눈은 어둡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질병이 지금 이 세상을 덮치고 있고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생겼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 빨리 끝날지, 그리고 내가 코로나에 감염될지 안 감염될지, 지금 우리 초점이 무엇에 있냐면 그 부분에만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런 전례 없는 이 코로나가 생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담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이 코로나가 언제 빨리 끝날까?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말까? 아니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까? 그게 초점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 한국교회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교회에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경제적인 눈만 밝고 정치적인 눈만 밝아서 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얼만큼 손해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가 어떻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초점이 세상적인 것에만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지만 온 유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원하는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아니면은 진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듯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듯이 그 정도 기적은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거 아닙니까? 째째하게 5병이어의 기적, 5,000명 먹이고 7,000명 먹이고 그런 걸로는 성이 안 차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 대단한 기적,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 그런 것을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화려한 대형교회에서 또 화려한 예배를 통해서 화려하게만 예배드리고 눈에 뜨이는 예배,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예배, 그런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화려함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고요히 나가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하는 그 은혜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화려하게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음향 시스템 내려놓고 많은 찬양단 내려놓고 우리가 성전에서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 살린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살릴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인들이 보기를 원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적이 아니라 화려한 기적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는 기적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적들, 병자들이 낫는 기적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물론 이제 재림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눈이 너무 화려한 것에 익숙해 있어서 야, 훌륭한 목사님이면 대형교회 목사님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방송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커다란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구나. 우리 지금 시각에는 다 이런 시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다시금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심각한 질문으로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속에 내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돌 던지고 침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무리 속에 내가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대, 저를 포함한 많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화려한 것에, 너무 성공적인 것에 물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다면 우리 역시 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러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냐, 저렇게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초라하게 죽고 있느냐, 그렇게 아마 비난하고 조롱하는 무리 속에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많아지는 거,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면 세상에서 많이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 붙잡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기를 야,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그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코로나가 끝나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요한 시간에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시간을 허송세월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에, 또 이렇게 힘들게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함과 동시에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향하여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우리를 보고 똑같이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코로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기만 하고 또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도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날지, 어떻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지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진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 진일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셨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은밀히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